아침인 줄 알아. 늘 하나님 말씀 듣고 시인하고 복종되는 그런 삶이 되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잉태하고 출산 육아하게 하신 이 짧은 시기를 통하여 후대들의 영혼을 예비하라 하심인 줄로 알아. 말씀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만 양육하여 이 아이들의 태어남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런 임신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성도, 임신 중인 성도, 육아하는 성도가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말씀 받지 않으면 안 되오니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과 니느웨 멸망 선포입니다. 요나 선지자 때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멸망을 선포받는 지경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어떡하지? 너 최세훈이 너 멸망한다. 너 이제 죽어. 너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죽어야 돼 라는 말씀을 만약에 받았다면, 당신이 그 말씀을 니느웨가 아니라 당신이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안 됐지만 은혜죠. 은혜. 말씀을 주시는 건 은혜죠. 하나님의 본심이 뭐겠습니까? 너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 믿어야지.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지. 우리 뭐 죽이는 뭐 전문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와 구원이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만약에 넌 망하게 돼 있어. 넌 망할 짓만 했잖아. 넌 왜 그렇게 못된 짓만 했어? 이렇게 말씀이 어느 날 선포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받질 않아요. 안 하고 싫어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복 주라는 거죠. 내가 뭐 죽든지 말든지 멸망하는지 모르겠는데 응답 달라는 거죠. 축복 달라는 거죠. 이 이과에서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2번에 그리고 3번에 불신자가 가진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늘 받는 메시지인데, 그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나중심, 하나님 없이 돈이 모든 것이다라는 물질 중심,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 중심. 이게 불신자 세 가지 함정인데, 이걸 그대로 수평 이동을 해서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빠져 있는 세 가지 함정, 기독교인들이 빠진 세 가지 함정.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없이 나중심이지만, 우리는 필시 하나님 있어 나중심이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중심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필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빨리 알아채야 돼요.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달라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넌 달라지지 않아. 넌 내 믿으면 너 중심으로 살려고 나 믿는 거잖아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말씀이지, 그렇게 안 되게 해주지도 않아요. 보여줘요. 그래야 은혜 매달리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예수쟁입니다. 예수 아니면 말하지 않아요. 예수 아니면 희망 주지 않아요. 예수 아니면 복음 주지 않아요. 멸망을 선포했건 넌 지독히 너 중심일 수밖에 없어라는 말씀을 주셨던 간에 무조건 하나님의 본심은 예수예요. 예수께로 깨달으라는 거죠. 저희들의 함정이 이거예요. 예수 있어서 예수 믿어 나 중심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물질 중심 그대로 이동해 보세요. 우리들의 함정이 뭐죠? 예수 믿어 물질 축복 받으라는 함정에 딱 잡혀 있어요.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음을 납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은혜는. 그러면
오늘 하루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은혜로 살지 않으면 못 살아요. 산 게 아니에요. 꽝이에요. 그건. 그 하루는요. 그게 은혜입니다. 지속적으로 24시간 생명으로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사는 삶이지, 그냥 한 번 어제 뭐 깨달았고 뭐 한 번 어제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3번도 마찬가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딱 그 모양이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서 성공하고 싶은 거잖아요. 불신자는 모르니까 없어서 그렇고, 우리는 있어서 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수단화해서 나를 위한 탁월한 도구 하나로 탁 자리매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상과 이론과 내 생각과 내 이론이 꽉 있잖아요. 이것을 말씀이 오면서 무너뜨리세요. 사로잡아 가세요. 자꾸만 하나씩 사로잡아 무너뜨려서 빼내주면 좋은데, 사로잡아서 패대기를 치면서 떵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게 하고 그대로 두고 또 가버려요. 말씀을 복종하는지 따라가는지 말씀대로 행하려 하는 건지를 보시는 거죠. 내게서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면 필시 우리의 본성은 그 다음 날은 은혜로 안 삽니다. 그냥 내가 복 받았나 보다, 내가 잘 되나 보다 이러고 살지,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신앙 떠나거든요. 안 떠날 수가 없음을 본다니까요. 이게 은혜라는 것은요. 그 니느웨 멸망 선포하니까 저는 뭐 제 생각밖에 안 해요. 내 멸망 선포를 해주신 은혜입니다. 어느 날 알았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넌 지옥 가. 넌 멸망이야. 넌 죄인이야. 넌 마귀 자식이야. 그래 알려주셨잖아요. 니느웨는 나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뭐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이건 종교 생활이 아니다. 이건 너무나 현실이죠. 실제고. 이 멸망을 실제로, 이 은혜를 실제로 받아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왜곡된 십자가, 우리들은 반드시 왜곡시킵니다. 반드시. 제가 서론 학원 보고마서도 그걸 깔았는데 반드시 왜곡을 시키는 게 나예요. 올바른 십자가, 내 안에 십자가, 즉 그리스도. 이 은혜를 받으면 만사를 바르게 보고 나를 바르게 보고 내 현실을, 오늘도 내일도 신앙으로 살아야 될, 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모여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내 현실을 절대로 피안의 세계로, 어떤 나군의 세계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세계로 탁 잘라서 옮겨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현실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줍니다. 적을 보여주고, 적이 누구죠? 나요다. 찾으면 안 돼. 여러분이 적을 찾는 순간 당신은 타락한 겁니다. 복음에 떠난 거예요. 내 밖에 어떤 적을 찾으려고, 어떤 상대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 버리는 게 나입니다. 나 있지. 나 밖에 적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발판으로, 나를 통해 침입하거든요. 역사를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어야 되는 이 복음을 알아듣는 순간 그 나를 드디어 적이, 대적이 발판 삼는 그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로잡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내 생각을 사로잡으려 하는 게 목적이지, 나는 가만두고 내 대적을 물리쳐줘서 살기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현실에서 오늘 24시를 통해서 현실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선택해야 되고 복종이 되고 들어야 되고 내가 나아가야 될,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죠. 그죠?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십자가의 이 복음은 왜곡되어져 있구나. 바른 복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십자가, 하나님의 이 그분의 마지막 도착점, 그분의 마지막 종착점. 진리는 내 안에서만 진리가 된다. 성경에 아무리 있어도 지옥 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알아도 지옥 갑니다.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할 적에 진리는 증거된 겁니다. 내 안에 증거된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는데 주여 주여 해도 심지어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안 되면 나무 십자가, 또 하나는 우상 십자가, 또 하나는 율법주의 십자가. 그저 생각이 나서 적어 본 거예요. 셋 다 원리는 같고요. 공통점은 우리는 십자가를 왜곡해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해 버려요. 뭐든지 주면 그래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줬더니만 좀 시간 조금밖에 안 지났는데 유대교란 종교를 하나 딱 만들어가 종교를 잘 만들었어요. 근사하게 아주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 어때요? 이방인은 어때요? 복음을 줬더니만 얼마 안 가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다른 복음을 근사하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체제가 있어 만들어진 종교 아니거든요. 성직자 계급이 있고 무슨 그런 의식이 있고 이래서 형성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들어서 모인 게 기독교가 아니고 주님이 계셔서 기독교거든요. 그리스도가 계셔서 기독교지, 그리스도교지. 우리가 좋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잘 모양새를 갖추고 뭔가를 하니까 기독교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들 본성은 뭘 주면, 뭘 받으면 그걸로 딴 걸로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요. 바로바로 만들어내요. 그게 이론이요 생각입니다. 은혜를 주면 그냥 뭘 다른 걸 빨리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퇴보하고 율법으로, 구약으로 퇴보해버려요. 율법을 계속 얘기를 해줘요. 계명 얘기해주고. 이게 예수 믿으라고 율법 줬더니 예수는 안 믿고 율법을 믿어버려요. 예수 믿으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더니만 예수는 안 믿고 성전을 믿어버려요. 예수 믿으라고 제사를 하라고 했더니만 예수는 안 믿고 제사만 티려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피 흘리라고 했더니만 예수는 안 믿고 피만 계속 흘리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여 하고 지옥 가고 이방인들은 모르고 지옥 가고 같은 거예요. 우상 보고 신이여 하고 지옥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여 불러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 처음에는 거역하는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본심이, 우리 본성이. 만물을 주신 것은 그것 속에서 예수 보라고, 예수 믿어야지 라는 메시지인데 예수는 믿으라는 예수는 안 믿어요. 안 믿고 만물을 신으로 섬겨버려요. 그냥 구약 성경을 줬더니 그건 예수 믿으라는 건데요. 한마디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 근데 구약 성경은 어디나 건드리면 그냥 예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앙망이 뭔데요? 계속 그걸 가르쳐요. 구약을 주신 것은 신약으로 예수로 가라고 주셨는데 안 가고, 가란 신약은 안 가고 믿으란 예수는 안 믿고 구약만 계속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셈을 얻으리니 그게 뭐예요? 신약 가면 해석이 나오죠. 예수 믿으면 셈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여호와 앙망하고 지옥 간 자가 유대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셈을 얻었는데 지옥 가버렸어요. 멸망당했어요. 왜요? 여호와를 앙망하란 말은 예수를 믿으라는 뜻인데 예수는 안 믿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기들의 행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류입니다. 인간이에요. 나요, 나.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그랬고 우리는 율법 없이 그랬고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다고요. 예배하라고 한 건 예수 믿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는 안 믿고 예배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카톨릭. 진리를 도구화하고 도구를 진리화하고 그 다음에 우상 십자가, 진리를 우상화해요. 십자가를 믿어요. 십자가는 하나의 도구인데 그걸 믿어요. 그걸 신성시 해버려요. 사람은 유품이나 유물이나 보이는 거, 물건이나 이런 것에 권위를 금방 둬버려요.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환상을 안 보기 다행이지 여러분 봐버렸으면 당신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안 보고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경험했었어야지. 안 그러면 보는 거 따라가게 돼 있고 보면 그걸 믿어요. 안 그럴 수 있나요? 인간인데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예수 믿은 게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종교는 카톨릭은 뭐든지 봐야 돼. 뭐 보이는 걸 갖다 걸어놓고 그걸 신성시해요. 여기는 십자가 왜 없지? 이게 십자가 원래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없어. 십자가 걸어놨다고 해서 제가 비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죠. 괜찮죠, 그죠? 있어도 괜찮죠. 왜냐하면 그것을 그 도구를 목적화하지 않는다면. 전에 말씀 우리 동네 성당이 하나 있는데 아기 예수, 아기 잘도 잔다 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재워놓는 거예요. 못 일어나게 눌러놓고 계속 재워놓고 지속적으로 재워놓고는 그 지나가면서 아기 예수께 절하고 가고 계속 그래요.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재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 그 재워놓는 거 잠자는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는 거, 그런 것이, 그런 찬송가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의 행습이 카톨릭에서 유별나게 닮아온 겁니다. 그게 사실은. 예, 그게. 지금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복음으로 우리를 가라는 것인데, 그 경험을 하라는 것인데, 안 가고 안 가도 될 자꾸 다른 보이는 것, 율법적인 것, 계명을 지키라는 건 예수 믿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는 안 믿고 계명만 지켜요. 계속.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믿었듯이 로마 카톨릭은 십자가를 믿습니다. 저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십자가 왜 죽으셨죠? 죽으려고 죽으신 게 아니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 당신 안에 사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으면 예수님 죽었는데 다 지옥 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십자가니까 생각나서 콘스탄틴 황제가 본 앵크 십자가,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312년 막센티우스 전투에서 콘스탄틴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적과 대치된 그 말비안 다리에서의 전투 얘기는 유명하죠, 그죠? 절박한 상황에서 그 가운데서 환상을 봤다네요. 이 십자가 환상이 뜨이면서 라틴어로 이 표식으로 이겨라, 싸워서 이겨라라는 음성을 들었다면서 그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전투에 나가서 이겼다고. 313년 1년 뒤에 밀란 칙령이라고 하죠. 밀라노 칙령. 기독교를 로마 국교화로 선언을 하죠. 그게 그런 것이 로마 카톨릭의 황당한 반성입니다. 그런 걸 기초로 하고 등장한 것이. 그 어머니 헬레나는 또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다가 어느 건물 더미 비너스 신전이라나 그 기록에 보면 십자가 3개 발견했는데 그 3개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냈다잖아요. 방법은요? 십자가 3개 가져와가지고 죽은 사람 시체에다 하나씩 얹어보니까 마지막 십자가 얹으니까 시체가 하고 벌떡 일어나 살더라네. 그래서 이건 예수님 십자가 맞아. 그래서 그 자리에다 부활교회라고 세웠죠. 그 십자가를 성스럽게. 여러분은 그런 체험 안 하시길 천만다행입니다. 거짓된 황당된 그런 체험을 안 하시기 천만다행이에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반석이 된 것이 카톨릭이에요. 그런 식입니다.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너무 황당하고 거짓이고, 그래서 표적으로, 그림자로, 비유로 그것을 믿는 무식한 종교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십자가,
십자가 복음 얘기하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우울하게 살아야 되고 자기를 쳐야 되고 슬프게 자기 한계를 늘 슬퍼하면서 자기 학대를 하고 자기 폄하를 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 나는 가치 없는 인간,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인간 늘 그러고 있는 율법주의 십자가도 있더라고요. 간혹 있으세요. 간혹 메시지 듣고 얘기하는 거 보면 간혹 있으세요. 나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예, 누구는 되나요? 안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필리핀 사람처럼 자기 십자가 지는 그건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 십자가를 찾으라는 게 자기 십자가지. 예수 십자가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 자기 십자가지. 나는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지면 죽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내가 죽어서 사는 게 복음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듣고 시인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사는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러고 살아야 돼. 날마다 나는 한계가 있고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육이잖아요. 인생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게 그러므로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복음을 듣고 시인하고 시인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뭔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관념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시는 사심이 나타나지는 그것이 복음의 실제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넘어졌다 또 살고 넘어졌다 또 살고 또 육으로 치우쳤다가 또 다시 알고 복음을 다시 또 깨닫고 그렇게 반추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옳은 삶입니다. 한 번도 넘어짐이 없다든가 나는 한 번도 내 한계를 못 느낀다든가 오직 복을 받았다. 그거는 필시 크게 넘어질 자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육과 영 경계선에서 항상 예수께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난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 흠이 없어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건 자기 피 때문에 들어왔지 내 깨끗해 들어온 거 아니라고. 자기 피로 성전 만들었지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성전 됐지 내가 깨끗해져서 성전 되어서 성령이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고. 자기가 들어오시니까 성전이 되지. 왜 들어오시죠? 예수의 피 보고 들어오신 것이지. 그 피는 뭐죠?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으로. 피를 발라야 되는 게 아니고 피 색깔을 칠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시인하는 순간 그 피가 내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 복음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이 당신 안에 실제적인 능력 권세로 사시는 거주하시는 분으로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존재감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권능.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자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그런 자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복음입니다. 기쁜 복음이에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기적이 실제로 제게 일어났고 이 기적이 실제로 당신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이 말도 안 되는 말할 수가 없는 이 꾸며낼 수가 없는 이 기적이 실제로 내게 일어난 겁니다. 예. 2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진리는 내 안에 있는 것만 진리입니다. 내 안에 있어야 진리입니다. 내가 걷는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이 발자국을 걸어서 영세진의 아버지가 문 열고 첫발 디디고 갈보리로 오순절로 해서 거쳐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까지 내 안에 도착하기까지가 하나님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분이 걸어오신 발자국이에요.
그분의 내비게이션이에요. 행적이죠. 행적. 그걸 아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에게 그냥 유일한 충격이 돼야 돼요. 다시는 다른 것은 그냥 뭐 나부랭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탈색되고 무색되고 그냥 필요도 없고 그까지 끄는 별로 대화거리도 안 돼 버려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앞에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야 돼. 싱겁고 시시하고 아무 별로 주제가 못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만하지 아무나 못 삽니다. 왜냐하면 내놓으라고 뭐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 말 들어보라는 그 이론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들어봐도 복인데 축복인데 저분은 설교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아무리 들어봐도 맞는데 그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요. 분별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크면 위대하고 위대하단 말을 성경이 쓸 적에는 내가 위대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나는 위대하지 않는데 가진 게 없는데 갖춘 게 없는데 그 갖춘 게 없음으로 인하여 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라는 걸 위대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말한 부자란 말은 돈을 많이 가져서만이 아니고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되어서 예수가 내 부유하심이야를 고백되어지게 된 것을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지혜란 말은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무식한 이방인 시골 농부도 괜찮은데 내 연약한 무식함이 예수를 알게 해서라는 걸 시인할 때 깨달을 때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가 실제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난 실제 기적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거대한 신상들이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뭐 제일 먼저 나예요. 나 자아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제일 거대한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언약의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66권은 전부 다 그냥 그걸 성경 구절을 하나도 인용을 안 한 이유는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펴면 돼요. 그냥 어디나 펴면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계속 나와요. 계속 그거 뭐 어디나 나와요. 진리는 예수 안에서만 완성됩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완성시킵니다. 성령은 완성된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아들은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십자가 그걸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것만이 완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이 있어요. 이 진리의 증거는 오직 내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야만 진리이고 성경에 이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런 표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이에요. 이게 당신에게 없으면 당신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있으면 신분과 막론하고 아무 상관없어. 누구든지요. 그건 진리 안에 있고 영생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말씀 역사라야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증거라야 증거. 내 안에 감격이라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야지 나돌아다니는 성령 아니에요. 그냥 휘휘 돌아다니는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야 역사를 하셔야 돼요. 삶이죠. 24시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관념으로 그냥 뭐 대충 뭐 휘 돌아다니는 일상생활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렇게 못 살도록 성령이 아예 들어왔잖아요. 어쩌다 와서 감동 주는 게 아니고요. 아예 들어오셨잖아요. 같이 삶을 위해서. 진리라는 것은 단지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 그 하나가 진리예요.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율법학자 성경 율법 너무 많이 알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는 안 그럴까요? 신약의 기독교인에게도 많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지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5절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그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과 성령 말씀 세 가지를 일부러 추렸습니다. 아내란 말씀 가운데서. 모든 기적은 가짜예요. 뭐가 기적이라 그러면 무조건 가짜로 아세요. 그냥 예수 외에는 기적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외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냥 바로 나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모든 기적은 가짜예요. 이것만 참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성령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죠?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성령으로. 성령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받는 자리, 말씀을 포럼하는 자리, 말씀을 시인하는 그 자리는 반드시 내 생명이에요. 그 자리가. 그런 게 없는데 나는 뭐 기독교인이다? 아니에요. 그건 다 관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내 목에 걸린 십자가가 아니고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반드시. 벽에 걸린 십자가 그것 자체를 놓고 맞다 안 맞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그것만이 아닌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내 안에. 성경책에만 진리가 있는 거 그거 있어봤자요. 반드시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성경 아무리 봐도 성경 지식 늘어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 지옥 가나? 있어서 성경 때문에 지옥 가요. 뭐 몰몬경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때문에 지옥 가요. 예수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때려 패 죽이는 돌이 돼버려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돌, 모퉁이 돌, 우리에는 성전 집의 모퉁이 돌이 되는데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반드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정말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삶이에요. 신앙삶이라고요. 타영아 부모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는 이 말씀 은혜, 복음 은혜가 오면 일단 먼저 내 인생 전체 24시 만사 보는 눈을 바르게 보게 해주시죠. 만사, 만물, 범사, 모든 것, 24시, 인생 전체, 태어남과 죽음, 이 모든 것. 뭐 재앙도 좋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재앙 같지만 재앙 아니에요. 그건 착시 현상이에요. 내가 볼 때 재앙이지 재앙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모르는 게 재앙이에요. 다른 만물이나 이런 재앙들은 전부 다 도구이지 목적 아니에요. 너 멸망해 그러걸랑 도구화해야지. 이걸 통하여 예수께로 목적화시켜 메시지를 알아들어야지. 그 자체를 멸망한다고, 예, 멸망할게요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만사를 볼 적에 이 모든 것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내려줘야 돼요. 부부 사이 이게 제일 많죠. 가정에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사연들, 소리들, 뭐 일들이 많잖아요.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 해석내리지 말고 잘됐다, 잘못됐다 그러지 말고 잘됐다고 그게 잘된 겁니까? 아 이건 참 잘 안 됐다, 그 잘 안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판단 내리는 내 중심이지.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이 내가 보기 잘 됐다는 것도 예수께로 안 가면 그게 저주예요. 내가 보기 안 됐다. 아니요. 그게 예수께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태어나서 일평생 저주 아래 고생하는 사람. 그거 어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고 주여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그냥 죽으면 이 사람은 성공자예요. 구원이 그렇게 크다고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물론 그것만은 다는 아니지만 인생의 삶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범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예수로만 해석해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면요, 응답 축복을 논하는 거 보면 자기중심이 진짜 많아요. 보이는 육중심 많아요. 부부 사이에서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이 사람 만난 거, 내가 이 사람과 배우자가 된 거, 내가 이런 가정이 된 거, 여러 가지 숱한 사연들이 있거든요. 있을 수 있거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란 곳에 인간이란 자가 태어나는데 이 죄악의 세상의 파도 속에 죄인이란 인간이, 지옥 신분을 가진 인간이 태어났는데 거기 불행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 거기서 참 잘 산다, 이건 명백하게 저주입니다. 인간이란 이 죄인이 이 죄악의 마귀 세상에 태어난 그것은 반드시 불편과 불행과 재앙과 저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만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음을 그 하나를 탁 찍어낼 수 있도록 그 한마디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전부 다 감사해. 다행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잖아요. 죄 없이 태어나서 그냥 아담처럼 살고 싶어요. 죄 짓고 나서 예수 믿고 영생하고 싶어요. 이 말은 조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만은 참 다행이죠. 아담은 죄이기 전에 아담은 의인이 아니지만 죄 지은 다음 아담은 의인입니다. 의인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 단지 인간을 의로운 자, 그냥 오래 사는 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단지 흠이 없는 인간을 만드는 게, 죄 안 짓는 게 하나님 뜻만은 아니라고요. 주권을 놓고 볼 때, 영세진 아버지 주권 아래에 있던 역사를 해석한다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그냥 인간이지 의인이라고 안 불러줍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죄 아래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마귀가 누군지 경험하고 나온 사람, 세상 속에 들어와서 죄를 경험하고 예수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이신 분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나온 사람만 의인이란 딱지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넌 의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 안 지었을 때는 의인이라고 안 불러줘요. 하나님 자녀라고 안 합니다. 죄 안 지었을 적에 아담 보고 하나님 아들이니 뭐 의인이니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죄 짓고 썩어질 죄에 빠져서 험한 죄에 빠지고 이런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은데 구원해가지고 의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불러줘 버리잖아요. 왜냐, 그게 아버지의 주권적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기 인식을 할 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은혜는 자인식, 나 인식을 바르게 해줘요. 나 인식을. 은혜 말씀 받으면 나를 바르게 보게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적었는데, 나 자신의 진정된 본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영아 시간이니까 부모 자식을 이렇게 해봤고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로 하는 말이, 주로가 아니라 거의 다예요. 다 육중심, 물질중심이에요. 맞아요.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필요하긴 한데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 부모가 자기 죗값으로 지옥을 가야 된다면 그때 당신은 당신 부모를 위해서 해준 게 뭡니까? 정말 섬겼습니까? 정말 효도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식이 자기 죄값으로 지옥을 갈 때 부모로서 당신은 자식을 사랑해 준 게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죠. 지금도 없죠. 다만 하나님이, 다만 주께서 은혜로 말씀으로 위에서 하나님이 사랑해 줬으면 좋지,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 없음을 알고 오직 말씀 전달, 말씀을 담아다 전달해 주고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를 축복해 주실 그 복음, 그 말씀을 담아다 날라줄 것만 생각해야지, 그 말씀 육아, 복음 육아, 언약 육아를 하려고만 해야지, 아이를 잘 키워서 잘 먹여서 잘 입혀서 훌륭하게 만들어서, 그건 당연한 거, 세상에서 상식이지만 그거 했다고 그 아이를 사랑한 것입니까?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으면 내 현실을 알게 해줍니다. 현실을. 분명히 예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상하게 요즘 신앙생활에 생명의 기쁨이 없어지진 않았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에 생명의 자유, 그 능력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아마 많이 그럴걸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별반 많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지속되지 않고 갱신이 잘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맞는데 신앙 삶에 있어서 그 자유가 유지가 잘 안 돼요. 그 기쁨이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나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회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또 회복하고 또 갱신되고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받아 시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듣기에, 말씀 신하기에, 복종하기에 마음을 다 쏟아 드려야 돼요. 그 말씀에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여러분의 목사님의 말씀 녹취를 한번 해보세요. 한자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마음을 쏟아 드려 보시라고요. 한번. 단 한마디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대충 그냥 휘휘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이 뭐 계속 많이 듣는다고 많이 쌓이는 거 아니잖아요. 한마디가 한 번 들려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 유신문을 다 공부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길 걷다가 오늘 한번 앉아서 듣다가 한마디가 들린 거다. 한마디가. 그 말씀에 복종되는 행복, 그 말씀으로서만 나오는 내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 샘솟는 기쁨, 자유, 나를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담대함, 이런 것들이 그때 나온다고요. 내 연약함과 내 못됨을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의 솔직함이 그때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내 현실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은혜 받은 자 맞고 구원받은 자 맞지만 내 현실에서는 그 영적인 생명의 기쁨과 자유와 능력이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 사라져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큰 그림을 놓고 봐도 저는 그런 한때 굉장히 이게 처졌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제 얼굴이 까말 정도로 마음 고생이 심하고, 이게 복음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난 구원받은 자 맞는데, 하나님 자녀 맞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삶에서 전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흔적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기독교인이고 여전히 주일날은 교회에 있고 여전히 같이 성도 앞에 있고 또 목사님에게 여전히 설교를 하지만 내 속에 그 자유는 그 알거든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게 자유라는 걸, 그게 기쁨이라는 걸 알거든요. 아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없이도 얼마든지 그냥 근사한 기독교인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당신은 회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요. 말씀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쏟아드려야 돼요. 그러셔야 그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는 그 행복이 뭔가를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점화시키듯이 찬송들이 불이 붙는 거죠. 기도가요, 찬송이 말씀 들으며, 말씀 듣는 순간에 얼마나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너무 행복해야 되거든요. 예배 시간에 오시면 여러분은 우울하거나 슬픈 기색을 띠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뻐야 됩니다. 굉장히 기뻐야 돼요. 사람이 해야 할 온전한 체험이 있다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은혜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게 반복해서 했습니다. 되뇌어 보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기적이 실제로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죠. 말씀 사모하는 것,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 허락해 주시고 말씀이 마음에 받아지게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의 말씀이